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이 맞춰지고 부활절 주일 예배의 감격 속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 지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요, 4장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천국의 비유들을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그 비유들을 어떤 이들에게 들려주시는가? 그 비유를 들을 사람은 사실 옥토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봤더니 12명의 제자였고 또 12명의 제자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언젠가 그 사람들도 12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 절기 동안에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두셔도 될 만한 사람들, 예수님의 충성된 12명의 제자처럼 교회의 기초와 뿌리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언제든지 12명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분이에요. 때로 회중 가운데에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죠? 회개하고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병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들아, 딸아,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또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세우시고 임명한 사람들 일컬어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또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거 누가 하신 거래요?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토대인 제자 공동체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세우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성경에 대조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상 1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자, 열왕기상 12장 31절을 보면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 왕이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또 열왕기상 13장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뭐예요?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를 또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견대로, 내 판단대로 이해관계를 통해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돈을 이끄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끊임없이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세워져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불러내신 사람이 그곳에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대요.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12를 세우셨대요. 여러분, 12이라는 숫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12 언제 등장합니까? 그렇죠. 12명의 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떤 이야기할 때의 그 근본, 뿌리와 같은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12명의 지도자들, 12명의 장로들. 자, 이 12지파의 이스라엘이 12교회로 변화되어진 광경이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목격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치 12지파의 리더들을 임명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12명을 불러내셔서 호명하셔서 제자들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가 시작이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이 신앙 공동체의 뿌리가 바로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뿌리인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에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사명으로 품어야 될 삶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허다한 무리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무리 중에는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그 무리 중에는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요. 그 무리 중에는요,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모여들었다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로 아멘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제자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 공동체의 기본 방향성에서 내가 엇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신 예수님께서,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내셨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사상과 뜻 가운데에서 함께 머물러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선임하신 이유가 아주 명확하죠. 뭐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훈련입니다.
제가 군에 오기 전에 사역하던 이 교회에서 제가 신학생 때부터 자랐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제자들이 참 많으셨어요. 다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님이 어디 말씀 전하러 가시면 목사님들이 막 따라다녀요. 저 뒤에서 막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가가지고 목사님 막 구두 닦고 계시고 뭐 발로 주물러 주고 계시고 뭐 처음에는 이제 그 모습들이 잘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가 저에게 할당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차량 운행. 두 종류의 차를 배정받았는데요. 프레지오 15인승 1701. 이상하게 그건 안 잊어버려요. 이것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에 운행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이 있는데 이제 카니발이라고 하는 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카니발을 운전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수행하는 팀들을 같이 운전하고 모시고 다니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있고 싶었거든요. 청년들하고 소그룹 하는 걸 전 좋아해서 소그룹하고 같이 활동하고 아니면 학생들하고 막 집회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싶은데 맨날 권사님들하고 목사님 모시고 도화 IC에 있는 생태집의 위치를 제가 왜 알아야 할까요? 왜 세발 낙지가 어디가 맛있는지를 왜 내가 알고 있어야 될까? 그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딜 가시면 모시고 가고 아니면 모시러 가기도 하고 뭐 그 교회로 가기도 하고 뭐 숙소로 가기도 하고 뭐 필요하신 거 갖다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목사님을 지원하는 팀들을 모시고 제가 가기도 하고. 근데 한 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공항 10번 가면 나중에 한 번은 나갈 수 있어. 뭐 그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너도 나중에 목사 될 텐데 뭐 그런 의미였겠죠. 근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뭐냐면 사실 뭐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몇 시간씩 운전만 하고 따라다녔던 건데요. 제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 예배 집회를 앞두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이 팀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지, 그리고 마치고 돌아올 때 후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슨 기도 요청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때는 제 어린 마음에 목사님 청년부를 나한테 맡기시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운전을 시키셨구나. 운전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서로 결합이 안 될 것 같은 단어인데 지나고 보니까 보이는 사랑이 있더라. 자, 근데 이게 뭡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함께 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명해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나랑 같이 있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이건 요한복음을 근거로 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한 사이클이 3번 등장을 하니까 공생애가 3번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사이클을 예수님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리듬이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어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 보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때론 혼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세워지는 거, 제자로 훈련받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지금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 며칠까지 예수님과 관계 맺어보셨습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게 뭐냐면 절기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짧잖아요. 그죠? 40일만 세면 되잖아요. 여러분 40일만 먼저 해보십시오. 며칠 안 지나갔으니까요. 또 40일 또 마침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 6개 그룹 또 우리 목장별로 하고 우리 공군교회 성경방에서 하시는 분에서 지금 한 140명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성경 통독하고 계신데요. 나머지 300분은 안 하고 계십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사순절 40일 알아서 시간을 공동체와 같이 세주잖아요. 이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이때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신지 뭐했다 그들이 나아왔더라. 어디로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나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산에 계신데. 산으로 불러내셨는데 굳이 산으로 따라오는 그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다음에 만나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언젠가 산에서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어차피 예수님 요즘에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루살렘도 가셨다가 가버나움도 가셨다가 사마리아도 가셨다가 어차피 우리 동네 또 오실 텐데, 어차피 갈릴리에서 자주 머무시는데 예수님 우리 집 근처 오셨을 때 만나도 된단 말이죠. 아니면 언제가 나에게 상황이 닥치면 만나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할 때에 굳이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물론 다른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니다. 나는 아직 교회의 뿌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엇나가 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원하여서 산을 올라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잖아요. 이 산을 올라가는 좋은 방편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1:1 양육, 그죠? T성경 공부. 제가 일전에 드린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어차피 할 거 빨리 하자. 방편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안 올라가도 되지만 예수님 부르셨을 때 그때 산에 올라간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당대에 주님을 따른 무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 중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어디까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척도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저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동행이 더 길어지며 더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중이어야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에 눈을 뜰 때에 비로소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3년의 시간 사이클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보통 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때론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그 왕 3년째 해가 되었을 때에 3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년이 되었는데도 왕으로서의 준비가 잘 못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들을 다 제국에 빼앗겼다. 이게 왕들을 비판할 때 쓰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3년이 되었는데도 왕노릇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요세푸스 같은 이 유대 역사가가 에세네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자기 스승 아레사이가 3년 동안 훈련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론 그것이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론 버거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3년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다니는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한 5개 단계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아서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앙에 대한 어떤 이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 우리가 미성숙한 신자, 이 정도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남의 문제를 위하여서 섬기는 수준.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 갚아야 될까, 교회에 갚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 훈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수준. 자, 성경을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른 사람의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기준이 이미 세워진 사람이다.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가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수준.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자 훈련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오늘도 주 안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아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은혜에 반응하고 예수님께 향해 가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14절을 보면 또 무슨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 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래요? 보내사 뭐하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를 통하여서 뭐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제자이냐면 이 복음 전도가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가서 너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2사람씩 보내보시잖아요. 그 되돌아오면 또 거기서 사후평가도 막 해주시죠.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 막 해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죠? 그리고 가라.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로부터 네가 뭐가 되게 하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로부터 복이 시작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세우신 이유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시작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저 여러분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얼마나 목적의식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죠. 어디까지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디까지 간다고? 땅끝까지 간다고. 자,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정서적인 아니면 여러분의 전통과 입장에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절대 다 미치지 못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귀를 닫기 시작을 했어요. 15절에 보면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예수님의 권세인데요. 영적인 분별력과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 주어집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순간이 뭡니까? 이 예수님의 권능이었던 거잖아요. 귀신을 추출하고 귀신을 제압하는 것이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감격적인 것이 있을까요? 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임을 증명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망령때 일컫는 교회는 바로 여기서 나뉘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하는 교회냐, 제자 되길 미루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의 관계로 세워진 공동체인 것이냐, 여기에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증명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왜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사역들 중에 상당수가 병 고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병 고치는 권세를 말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말씀하고 계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병은요 현상입니다. 현상이에요. 현실 문제예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현실 문제의 현상을 해결해 준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상황을 잘 해결할 수도 있고요, 행사를 잘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근본 정신, 그 시대 정신 혹은 창업 정신, 이 근본 세계를 바꾸고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제자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제가 일전에 오후 예배 때 인용했던 그 미국 기업 중에 이 칙필레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하고 치킨을 파는 프랜차이즈인데요, 되게 맛있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예요. 기독교인들이 다니는 회사가 아니고요, 기독교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에 영업을 안 해요. 치킨집이 주일에 영업을 안 하면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이 업체 매출이 전국적으로 밀리지가 않아요. 이 회사의 원칙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 와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이들은 주말에 엄마의 부재를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직원들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나는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한 직원이 내 고객들에게 더 행복하고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한다. 그래서 아쉽지만 주일 예배를 끝나고 가면 그 집에 아이스크림과 치킨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놀랍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훈련 받는 중에는 가르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렇잖아요. 기타를 배워도 처음 코드 잡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옆에 사람한테 막 가르쳐주면 이게 G 코드야, D 코드야. 근데 정말 기타 잘 치는 사람은요,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줘요. 돈 내 그러지. 농담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언제 하셨죠? 올라가시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나 부인했어도 괜찮아. 나 배반해서도 괜찮아. 가서 내 양떼를 먹여라. 가서 내 양떼를 쳐라. 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제자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라 했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유대인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어떻게? 너희들 때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넘어질 때나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양떼를 먹이고 싶은 사람들. 너희가 가르쳐라. 어떤 사람들? 기다리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너희가 가르쳐라. 어떠한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더 이상은 박해와 시련 가운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이들이 너희를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의 손길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게 하겠다고 된 거 아니고 은총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주님께 선택된 종들로서 주님께서 불러내신 목적 그대로 주님과 더 함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선택된 종들로서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복음 전도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께 훈련받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미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불러내신 이 산에 머무른 자들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함께 머물며 훈련받으며 보냄받는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